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라는 단어. 혼수형 부에 보면 모조리 복자가 있죠. 비계에도 복, 베개에도 복, 수저에도 복, 밥주발에도 복. 하여튼 온통 복으로 도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복,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네.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 네. 여러분 지금 인생까지 그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애를 쓰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원과 재능을 다 발휘하여 열심히 그 행복을 위해 추구했는데 행복하십니까? 그 목적을 도달했습니까? 남에게 자랑할 만큼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인간들은 포기하지를 못하고 그 행복이라는 그 고집 꼭대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도달하지 못할 곳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뭘 채워도 이 세상 걸 다 채워도 절대 그 마음의 행복, 만족, 평강, 쉼,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뭘 채워도 이 세상 그 보석을 다 채워도 절대 그 마음의 쉼과 안식을 갖지 못한다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때만이 그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근데 인간이 자신을 비워내고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비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세상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해요.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자식으로 채우고 남편으로 채우고 그렇게 채워져야 행복한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기독교는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독교는 행위를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아요. 이것은 마치 유물론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진리가 측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남편이 잘 나가야 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병이 없이 건강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귀에 너무 짝짝 달라붙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하는 소리가 막 천둥을 칩니다. 너무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이 왜곡들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다는 사람에게 계속 바닷물, 소금물을 주면서 그때 그거를 맛보게 하면 또 몸 더 목말라요. 중독을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거기는 귀를 안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왜 관심을 안 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골똘하게 왜 생각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하여 밤낮 수고와 땀을 흘리고 밤을 새며 일을 하면서 왜 거기는 투자를 안 해서 진짜 행복을 준다는데 거기에 왜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그게 참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측정되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서부터 지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만이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그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실예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의 전체 주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주제를 반복하여 지금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인본주의를 깨기가 힘들어요. 율법주의 하니까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우선시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모든 게 가치 판단과 평가가 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모든 걸 판단, 그게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 기준도 그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의해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거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 선언이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부끄러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통하여 그걸 믿음으로, 즉 아담과 하와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확실하게 선언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위대성과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가 감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이 기쁘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도대체 구원이 뭔가? 복음, 기쁜 소식이란 게 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가? 사형수가 내 이름은 사형이 되었는데 그 압박감과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를 앞두고 한 시간을 앞두고 그에게 사면장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감격 같은 것이 복음 속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사형수인지 몰라요.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죽어가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이미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어버렸는데 사형수 그게 뭔지 몰라요. 자기도 못 느껴. 그래서 소경이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감옥이라는 이 옥, 갇힌 옥,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죽을 그날만 바라보고 가면서도 자기가 사형수인 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걸 깨달은 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면장이 떨어졌네. 너는 거기서 해방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 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0장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이 내게로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자,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 구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온 세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건진받아 뭐 병났고 뭐하고 이런 복받는 것을 떠나서 내 진짜의 신분, 즉 피조물을 우리가 흙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자녀가 되었는가를 그 신분과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시간과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잠시 사는 세상, 모델하우스와 같이 철거될 그 세상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깐이라니까요. 그걸 아는 자만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그것이 시야에 들어와야 되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시야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 흙에서 만든 이 육체가 어떤 것을 시야에 들어와야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사랑할 수가 있고 진정한 선행과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 삶만 보이니 다른 건 안 보이니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 다른 세상이 있어야 빠져나가지고 이게 유일한 세상처럼 보이고 이게 유일한 몸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갑니까?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의에 의하여 이 역사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옛날부터 아니 창세 때부터 이미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역사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그걸 그려내는 것이 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바닷속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첫 창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걸 확증하고 증명하는 게 오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앞장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즉 율법을 통하여 실체를 깨닫게 된 그들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율법이 아닌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사실을 앞에서 얘기하죠. 3장에서 3장 21절부터 31절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즉 4장 1절에 그래. 그러므로 그런 걸 깨달았다면은 바로 너희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너희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반대적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조상으로 너희 아브라함이 무엇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어떤 행위를 보탠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느냐? 이런 반대적인 반문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 시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기신 바 되었나라는 이 단어, 로기조 말이라는 이 단어가 과거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엘로깃센, 즉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 그 사람이 어떤 행위에 판단하여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일부러 그걸 판단하는 판정권자가 그냥 그렇다 인정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여겨주셨냐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따라서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서는 지금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율례, 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줬다. 거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신경 쓰고 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들이 많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성품에 대해서 정반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몰라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빛과 어둠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빛과 어둠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500년 이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대요. 이런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여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율법의 조항 세목들을 하나하나 그걸 지키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나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나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네. 따라서 아브라함이 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 율법을 지켰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봐서 조목조목 세목세목을 하나하나 다 지키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면 내 실제 네 자신을 알아. 오직 예수의 피로만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알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그 개념과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을 동일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한번 보죠.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어떻게 지금 사랑하는 사도가 자들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잘 보세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그걸 행함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지킨다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doing, 어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keep, 달려, keep, preserve, 내가 그걸 보존하고 간직한다는 의미가 지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은 행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포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고 행한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이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만들어 간다. 이것이 지키고 행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으로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연합이 됨으로.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면은 삶의 그 복잡한 나무뿌리같이 막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그 뿌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그 뿌리들을 보면 몸소리 칠 정도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삶의 영적으로 그 엄청난 뿌리들이 기부했고 이러면 숨이 막히지.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걸 파헤쳐서 끊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그래서 거기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 같은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해요. 이것도 지킨다는 여러분 개념으로 어떤 말씀을 내가 행위로 내놓는 거 지킨가 뭐였습니까? 내 안에 간직하는 거. 아멘. 네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말을 간직하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지금 간직하고 보존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아느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게 되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삶에 빛을 줘야 되고 내 길에 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말씀을 지금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계명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 하나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 말을 지킨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지킨다는 거니까요.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내놓으면서 예수 안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부부관계로 말하면은 아내의 도리를 다 하면서도 남편 안 사랑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네? 안 사랑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한 적 없어요. 신랑을 마음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율법적, 조항적, 인간의 세세적 항목, 그리고 윤리, 도덕적 어떤 태도와 행위만 내놓고 그것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네? 내 실체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 연결시켜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인간에게만 이성이라는 걸 주고 지성이라는 걸 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간직하면은 그걸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가지게 되면 그 말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 내 실체를 발가벗기기 시작합니다. 남을 발가벗기 시작하는 건 율법주의고, 거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발가벗기기 시작해. 나의 실체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자신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해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면 심판, 나와 나의 세상의 심판, 죄의 심판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실체를 파악해야 돼. 그럼 내 실체가 죽은 자, 죽은 후 이런 내 실체, 나는 예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죽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는 대자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내 밖의 시야, 나 위에 밖에 보던 그 시야가, 그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직업이 뭐냐, 얼마나 소유를 갖고 있냐, 얼마나 배웠냐,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와 업적, 인간의 됨됨이, 성품이, 이런 것에 의하여 그 사람의 가치 판단과 평가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야 되고 나도 국류를 입은 자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변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 실체가 변하고, 그러면 내 밖에 보이는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해. 왼수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져요. 그렇게 내 삶의 주요 목표로 했던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게 세계관의 변화란 말이에요. 당연히 인생관이 변화를 받게 되겠죠.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삶에서부터, 사는 세상서부터 다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목마름이 더하게 되면 그
충만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은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 예수만을 의지하는 것을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규례를 지킨다 라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 맡은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올바르게 잘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올바르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 번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내게 절하면 천하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겠네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귀 말도 지켜야겠네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보이는 문자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것이 그 마귀의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기록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마귀 말도 지켜서 돌로 떡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마귀에게 절해야겠네요. 성경에서 말씀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다시 말하면 그 예수는 누굴 계시하게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를 본 자는 그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배우고 또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야 되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인격,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의 문자적, 율법적 조항, 가르침과 교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이 생명의 책이 아니라 율법, 정죄의 책이 되어버려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라는 인격과 만남을 가져야 되지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되지 단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율법적, 도덕적 책으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심판의 책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책이 아닌.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그래서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하실 얻고 복을 받았다는 창세기 26장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만 내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8장 59절에 보내니까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뭡니까? 나의 십자가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나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이 증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은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대표로 등장하고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대표로 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참 이런 게 모순적이란 말입니다. 그전에도 전도자 시절까지 아니 제가 목사를 처음 받았을 때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부딪혔습니다. 너무 상반된 문제들이 많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대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인상,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상과는 전혀 당반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27,000명씩 죽이거나, 시아버지와 통간에 난 아들을 예수의 조상으로 삼거나, 뭐 그런 일들이 기록돼요. 이게 무슨 그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폭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 이런 번민과 갈등과 고민을 통과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피상적이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그 관상을 딱 틀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하나님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예수만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올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자기 부인, 너를 비워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깨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틀. 왜? 먼저 틀이 깨져야 들어가면 그 틀, 요 동그라는 틀이 안 깨지면 물을 집어넣어도 동그랗고, 모래를 집어넣어도 동그랗고, 공기를 집어넣어도 동그래요. 틀이 깨져야 돼. 이게 바로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들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고 있는지,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겠구나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들 스스로를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조경을 하세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식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시라니까. 거기서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요구할 거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자신들은 모르고 자꾸 죽은 자에게 너 일어나 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거꾸로 됐대요. 자기가 살았다 그러면서 죽은 자에게 자꾸 나를 사랑해달래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왜 내 사랑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죽은 자에게 망치를 때려봐야 무슨 반응이 있나? 거기다 금은부화를 갖다 쏟아 부어봐야 무슨 반응이 있나? 죽은 자에게. 근데 죽은 자에게 자꾸 나를 사랑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왜 내 사랑을 못 알아듣냐고 자꾸 액을 먹고 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영적 분별력과 영적 경계선이 명확치 않아요.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삶이 항상 혼돈이 오는 거예요. 삶에. 분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고 마치 갈빗자를 걷는 것처럼 비틀비틀 되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 목표도 분명, 갈빗자 걸으니까 목표가 분명히 보이니까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저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가끔가다 정신 좀 차려 딱이라 한 번씩 때려도 그게 잘 감각이 닿지 않아요. 재수가 없고 기회에 불퉁불퉁되지. 자기가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겉들여져. 자기가 술 취했다는 생각 안 하고 왜 길이 이렇게 꾸불뚱꾸불뚱 하냐고요. 제가 술을 먹어봐서 압니다. 가상이 아니라 길이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명확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도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표로 등장하고, 야곱에서는 행함으로 구원하는 대표로 등장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물론 행함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행함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무신론들이 행하는 그런 행함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른 무신론도 열심을 부려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 구제, 기도, 예배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그건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나오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하여 발생되는 행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행함이라는 것은 포이에요. 만들어내다, 창조하다는 그 단어가 헬라에서 쓰이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는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무신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행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읽고 오라고 하신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나 인간의 행함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네 행함을 내놔봐. 이러면서도 구제하라, 헌금하라, 선행하라 이런 걸 잘 우리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여기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정반대 말을 하죠.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과 여기서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순적인 구절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식들 내놔야 돼요. 그런 행함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그런 행함을 내놨다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서신서라고. 왜? 행함을 요구하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취급을 했다니까요. 왜 쓸데없는 지푸라기 서신서가 이 신학 성경에 들어가 있냐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앞서 얘기한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죠. 그걸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셨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금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몇 번씩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하지 말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사람을 차별해 편견,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겉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 얘기한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오늘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틀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행함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받아 국민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너희들이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행위를 내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행함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이 그 국률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윤리 도덕적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인간의 됨됨이와 성품을 통하여 그걸 판단하는 그런 행위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떤대요. 근데 우리는 떱니까? 귀신들 믿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즉, 왜 귀신의 얘기가 드냐?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 앞에 떠는 정도가 되지만 귀신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존재가 이 말이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100번씩 읽어보고 모르는 댓글을 올리세요.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 앞에. 그런데 자기네 실체를 갖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건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은 자를 안다면은 어찌 사람들의 외모를 통하여 어떤 그런 것들을 가치하고 판단한 그것을 행위로 내놓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죽여서 바친 것을 인간의 행위로 보고 인간 하나님의 헌신으로 보는 자들은 그걸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앞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때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빛값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내놔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하심의 의미가 뭐고 불쌍히 여김을 뭐고 자기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외부적인 그런 내놓는 행위, 율법적 도덕적 인간의 됨됨이와 성품과 그런 걸 같이 판단으로 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걸 내놓는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 말이란 말인데, 이것을 그런 걸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모르겠죠? 한 2번씩 읽어보세요. 이 국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 산상순 팔복 배울 때 배웠죠.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찾아 들어가서 한번 국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 국률이 무언가를 뜻하는 겁니다. 이 국률이라는 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 배, 어머니 자궁과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레헴, 라함.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아요.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어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률이라는 의미를 어머니 자궁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그 국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자궁에 태아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에 있는 태와 어머니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뭡니까? 택줄이죠. 그를 통해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아이는 택줄이 끊어지면 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택줄이 국률이란 말입니다. 그 국률. 쉽게 말하면 그 어머니의 택줄에 의하여 어머니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할 자가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철업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독립을 하고자 어머니 태로부터 택줄을 끊고 혼자 살고자 하는 것. 자궁 안에서. 근데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죽은 자로 사살하러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죽은 자로 모든 사람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살려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세상이 열릴 때 뭘로 나오겠습니까?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자궁 안에서 나는 어머니의 택줄에 있는 절대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입니다 하고 절대적으로 그 의존하는 자로 사는 자는 살아서 때가 되면 산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에 의하면 지금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오직 주신 그 택줄만 의지하고 그 어머니 택줄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가 산자란 말입니다. 그가 10달 이 역사가 끝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에 어머니 자궁으로 탈출을 하는데 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없이 산다 이런 자는 바로 어머니 자궁에 있는 택줄이 끊어진 그 아이와 똑같단 말이야. 잠시는 발버둥처럼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은 사산하러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궁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여자 아닙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겪는 그 삶에 자신을 갖고 겪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구속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구원의 은혜와 구속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 가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같이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고 그 생명의 택줄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들아 그들은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10달 채우다 보니까 애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결혼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속에 하나님 어떤 것이 숨어있는가를 한번 되씹어보란 말입니다. 되새김질 해보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괜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만이 뭐 한다고요? 젖을 물려줘야 살아요. 태어났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자기가 엄마 젖을 찾아서 치고 물어 새깁니다. 동물의 한것 같은데 보세요. 뒤에서 딱 나면은 조금 있다 부덕부덕하게 일어나고 자기가 엄마 젖을 찾아가서 물어서 먹습니다. 인간 스스로 젖 먹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가서 젖을 물려줘야 먹는 거예요. 물려줘야.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삼어 모아가지고 젖 먹는 아이같이. 이게 산 특징이란 말이야. 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음식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을 만나고 그 생명의 생수를 맛본 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요구하게 돼 있고 그걸 향해 집중하게 돼 있고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알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무언가 불의기가 걸린 거예요. 불의기가.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 영양실조가 되지. 영양실조가 되니 사방에서 이상한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계속 침략을 하는 거예요. 몸이 저항성이 있고 건강해야 그걸 물리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만 걸려도 몸이 병이 걸려서 헐떡헐떡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닌가를 돌이켜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할 땐 감기증 금세 이겨납니다.
그러나 몸이 연약하고 영양실조 걸리면 아주 자그마한 것 때도 타격을 받고 사람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복이 심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뭔가 그냥 자그만데도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약해갖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럼 빨리 병원을 찾아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서 이게 내가 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원인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 약을 먹는 육체적 일들을 잘하면서 진짜 영원한 상어를 규정하는 영적인 문제에서는 완전히 무지하단 말입니다. 아파도 뭐가 아픈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세상 것들은 자꾸 세상에 짐으로 짐 눌러잡기 잡지. 이거 잡아도 아니고 저거 잡아도 아니고 몸은 몸대로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시간은 자꾸 가는 것 같고 입맛도 없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 소망이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자가 진단을 좀 하세요. 자가 진단. 왜 그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전혀 지금 우리와는 다름이 확실하게 보지 않아요. 잠깐만 보더라도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삶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삶에서 살았음에 돌리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뭔가 다르면 그 다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탯줄을 제거하고 하나님처럼 흉내내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서부터 바로 인간은 올 때부터 죽은 자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탯줄이 끊겼기 때문에. 그리고 끊긴 그 증상들을 인생이라는 삶을 통하여 겪어내는 그게 생로병사예요. 사망의 증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망 증상.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이 실상 자신을 깨닫게 해서 그 하나님의 국률 탯줄을 붙잡도록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산상순에서 배웠습니다. 이미 국률이 여김이라는 복임이라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요에 좀 더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눈과 귀가 열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맨날 우리가 경험되고 체험되고 보고 느끼는 것은 이 사라질 세상밖에 없지 영원한 묵시의 그 영원한 나라 것이 전혀 와 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인도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우리 주신 것들을 이 땅에 누리며 살길 원하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아멘.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깨닫을 것은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멘.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